오늘 예수님의 비유 8번째 시간, 우리 포도원의 품꾼들이란 주제로 함께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하나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 통해서 포도원의 그 품꾼들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박주연 집사님부터 2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하면서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때 좀 나눠봅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등치 않으시고 어떠십니까? 공평하시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그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영어 버전 캐나다 데일리 브레드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 쳐서 보시면 매일매일 말씀과 또 묵상과 또 이렇게 기도 내용이 나와요. 영어 공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데일리 브레드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저도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한 여자분이 임신을 하셔서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임신 당뇨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그 사무실 직원이 여행을 갔다가 초콜릿을 사왔는데 몰래 그분한테만 안 주고 다른 분들한테만 다 이렇게 몰래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나중에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한 오피스에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봐 안 줬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몰래 줬었는데 이제 그걸 듣고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공평과 평등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평등하다는 것은 유니폼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배식해서 음식을 주고, 그러니까 나의 테이스트와 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똑같이만 해주는 게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캐나다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북한처럼 평등하게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캐나다에서 세금 많이 내시는,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세금 굉장히 많이 내시잖아요. 그 덕분에 저처럼 이제 저소득인 사람들이 차일드 베네핏도 받고 뭐 텍스 리펀드도 받고 뭐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평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등하지 않으시고 어떻습니까? 공평하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에 그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공평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야구장에서 펜스가 다 아시죠? 야구장에 이게 펜스가 이렇게 있고 야구 구경을 해야 되는데 펜스가 요만큼 높은 거예요. 이게 펜스인 거예요, 펜스. 그러면 평등한 거는 이거 펜스는 뭐 똑같이 맞춘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뭡니까? 이게 평등한 거고. 공평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여기다가 박스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다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평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평등만 강조해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그렇잖아요. 부모를 누구를 뒀느냐, 또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몇 번째 자녀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평등만, 예전에는 평등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남녀 평등도 없었기 때문에 평등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공평,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평과 평등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등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똑같이 유니폼만 입혀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급식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한테 맞는 것을,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포미티가 뭡니까? 똑같이 만들어주고 똑같이 생각하게 하고 똑같은 옷 입히고 똑같은 거 먹이고.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diversity in unity 또는 unity in diversity. 다양함 속에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unity in Christ.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공평이라고 하는 뜻에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어요.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체다카예요. 이거 이 미스파트라는 것은 저스티스와 같이 그냥 원칙, 딱 원칙. 원칙을 강조할 때 이 미스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덕스럽다 또는 의롭다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칙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칙을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공평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칙만 강조하게 되면은 뭐를 배려하지 못해요?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평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나 다음 세대를 세울 때나 우리가 평등한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공평하게 그에게 맞는 것을 주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등치 않으시고 어떠신다는 겁니까? 공평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를 볼 때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박주연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여기서 이른 아침에 한번 공표를 쳐보시면 이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를 뜻해요. 새벽 6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시간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이 이제 새벽 6시인데 이것을 영시라고 불러요. 영시. 성경에서는 또는 그 다음에 요거는 7시죠. 7시를 1시. 그 다음에 8시를 2시. 요것을 3시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런 맥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3시 제3시가 제2시 제1시 이렇게 봤을 때 제3시가 몇 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여기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 몇 시예요? 오전 9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제6시와 9시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 제6시는 언제겠습니까? 12시. 그렇죠? 9시는 몇 시겠습니까? 오후 3시겠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제11시도 있어요. 그럼 제11시는 언제일까요? 5시겠죠. 오후 5시. 그래서 제11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을 성경에서 보면 몇 시라고 되어 있냐면 제3시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9시예요. 제9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그때 물과 피가 싹 다 빠져서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신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출혈이 있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24시간 정도 매달려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채찍을 맞으셨고 그 채찍에는 막 이렇게 살을 다 긁어내는 막 그런 것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게다가 창도 찔리셨고 못도 박히셨고 체력도 일반 사람에 비해 굉장히 약하셨었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나간 누구와 같다? 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 2절 그리고 6절, 7절을 우리 표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옷이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6절 7절 구건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이랑 7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예,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들과 제11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각각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렇게 비유잖아요.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누구를 보냈어요? 이미 품꾼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6시에 새벽 6시에 이미 품꾼들이 가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받고 일할 것을. 3절에 보면 제3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그 주인이 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럼 내가 상당한 만큼 값을 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계속 고용을 할 때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고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6시 사람을 보냈는데 일이 또 필요해서 장터에 가보니 사람들이 있어서 또 고용해서 또 포도원에 보냈어요. 근데 주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6시에 또 제9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일이 계속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냐. 거기서 이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후 5시에.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쓴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온 품꾼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미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고 일하기로 계약을 이미 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같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후 5시,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마지막에 누구에게도 그 일자리를 받지 못한, 누구의 청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제자들을 포함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하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며 아마 오후 5시에 이제 6시면 일을 마치는데 그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은 바로 그때에 주인의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쓰임받은 그들은 아마도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소외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3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양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때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3번을 보면 5차례에 걸쳐서 품꾼들을 찾으러 직접 장터로 나간 포도원 주인은 오늘날의 고용주와 비유할 때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으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현재 고용되어 계시는 우리 양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인이어서 고용주가 아니라 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아마 뭐 고용주면 당연히 그 뭐 자격들, 조건들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이 포도원의 그 주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뭐 7절만 봐도 또 6절 7절만 봐도 빈둥거리던 사람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을 고용한 것을 봤을 때 자격과 조건보다 기회와 어떤 그런 것을 주려고 하는 어떤 긍휼의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그 2005년도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청년 코스타에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이제 15분 정도 그 강사 목사님이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서 15분 상담을 하면서 목회랑 사업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돌하게. 제가 그때 신대원 거의 졸업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업은 그 돈을 만드는 거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윤을 창출하는 거다. 이윤 창출 없이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보통 일반 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함에 있어서 생명 살리는데 방점을 찍지 않고 목회를 하게 될 경우 이것은 목회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함에 있어서 또는 교회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모아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베리교회에 온 것도 그렇고 또 이미 저 오기 전부터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온 이후에 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팀에 메시가 11명이 있으면 잘 될까요? 그런 팀은 망합니다. 보통 올스타전 보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들끼리 모아놓으면 잘 못해요. 보통. 왜 그렇죠? 각각 그 자리
있거든요. 그 사람에 맞는 자리. 수비 봐야 될 사람이 있고, 미드필더 봐야 될 사람이 있고, 윙을 봐야 될 사람이 있고, 골잡이가 있고, 또 골키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탁월한 감독은 자신의 전술에 맞게 선수를 뽑고 훈련시켜서 상대방을 전술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상대 팀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전술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훌륭한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배리하는 장로교회에 불러 모아주셨을 때 그 성도님들이 배리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자기의 역할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다 한다면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그러한 교회이며 성령의 외적 내적 증거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오후 5시에 그들을 불렀는가?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불러 모으신 거거든요. 오후 3시에 부른 이들도 12시에 부른 이들도 오전 9시에 부른 이들도 새벽부터 일을 한 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러 모으신 거라는 사실 잊지 말고 온 우주의 그 감독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7쪽 또는 228쪽 12절부터 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사실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불편한데요. 이런 있잖아요. 교회에 오는 게 좀 불편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 모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비록 나랑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지나온 삶의 이력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또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과 담임 목사의 모임인 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사실 당회를 런던에 있던 교회에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큰 교회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임이 부교역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와, 전쟁터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회 장로님들이랑 담임 목사 그 모임이 전쟁터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캐나다 장로교회는 부목사도 그 당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속한 해외하는 장로교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만 들어갈 수 있지 부교역자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2년마다 장로님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또 6년이 되면은 한 해시고 다시 이제 재선출을 한단 말이에요. 재신임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야, 한편으로는 장로님들이 그냥 다 담임 목사님 좀 돕는 분들이시고 좀 다 따라주시는 분들이면 좀 낫겠다 싶은데 꼭 그렇게만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고 한 마음 되어져 가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계신 어느 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인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좀 불편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들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은 생략하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제11시에 고용된 품꾼은 일과가 끝난 후 하루 전체 급여 분량인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품꾼은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하원기 집사님께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6시부터 온 사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한 무리가 있고 오전 9시 오신 분들이 한 무리가 있고 12시 온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고 오후 3시 온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빈둥빈둥 거리며 아무도 찾지 않던 그들까지도 1시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급여를 주는 것은 누구부터 줬습니까? 맨 끝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급여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새벽에 온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했겠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너무 감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군가는 주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내일 또 일이 있으면 자기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그 중에는 짱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일도 장터에서 오후 5시까지 띵까띵까 놀다가 또 부르면은 5시에 와서 또 이렇게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이 돈 받아야지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오버롤 주인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다 갖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6번은 보면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주인의 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원망과 항의는 정당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만 딱 따졌을 때는 고용주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뭐 보너스는 주인이 나중에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많은 거지만 사실 계약대로라면 1시간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항의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의 이 자비로움을 문제 삼은 품꾼들의 그 문제의식에 있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한 이유는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뭘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예요? 기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12시간을 정말 땡볕에서 그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하면서 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 조금 뭐 보너스가 있으려나? 좀 더 주려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즉,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느라 상처받고 또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비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봐요. 우리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비교하는 상대가 있을 때 같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이랑 옥신각신하면서 배드민턴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도 했고 공부도 하고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비교되면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정말 내 자존감이 주와 말씀 안에서 잘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되고 또 비교되면서 상처받고 원망하다 보면은 뭐가 깎여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은 뭐까지 무너집니까? 자존감까지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잖아요. 자존감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뭐만 세요? 자존심만 세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존감이 건강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심만 세면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봐요. 사울왕.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평생 왕으로 살면서 누구랑 비교하면서 살았습니까? 자신보다 한참 어린 다윗과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첫 번째로 세워진 왕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돌 몇 개 들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당당히 서요. 그리고 돌판 매질로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뭐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여기저기서 노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까지 막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이 걸려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평생을 다윗을 죽여야지. 나를 이렇게 비교하게 만든, 나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든, 나를 침체하게 만든 다윗을 죽이면 괜찮을 거야.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전투에서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기 전까지. 그는 평생을 다윗을 죽이면 괜찮을 거야 로 살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 비교의식이 사울 스스로를 자신이 초대 왕인데 뭐가 분명치 않았으니까 자존감이 말씀 안에 주 안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자존심만 셌던 것이에요. 결국 그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을 다윗을 원망만 하다가 전사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3번 말씀하시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신약성경 185쪽 또는 6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 사랑하신 걸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하고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평생을 선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가다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십자가에서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쟤는요?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보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기 질투로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할 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은 어떤가?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불필요하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옆에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르보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제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5장부터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15장 이후부터 누구의 이름이 사라집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져요. 거의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15장 전까지는 바나바가 굉장히 훌륭한 안디옥의 감독으로서 그의 역할, 사도 바울을 세운 그 놀라운 역할들을 볼 수 있다면 15장 이후부터는 바울의 이름만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헌신과 한 번 더 준 용서와 기회를 통하여서 누가 새로워집니까? 마가 요한이 새로워져요.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 요한이 누구의 동역자가 됩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그리고 누구의 동역자가 됩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이집트의 곱틱 교회의 수장이 돼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바나바는 누구를 보지 않았어요? 바울을 보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했었지, 누구를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 옆에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을 걷는데, 우리가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만 봅니까? 옆에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만. 마치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 속에 비교의식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듯이, 베드로가 요한만 바라보다 자신의 사명을 붙들라고 주님께 꾸중을 들었듯이, 그러나 바나바는 누구를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6시에 나왔던 그 유대인들을 지금 상징하는 그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 고용받은 자들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미 주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랬는데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오후 5시에 빈둥빈둥 거리다가 긍휼을 입은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만 원망했죠. 주님의 그 권한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오히려 손가락질했잖아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16절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중된 자들은 누굴까요? 이 11번째 시간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 아무도 찾지 않아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던 그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그들이 긍휼함을 입고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주인에게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된 자는 누구겠습니까? 새벽같이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자들이에요. 원래 일꾼이었던 자들이에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오히려 뭐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인의 그 후한 것을 함께 보며 후하심을,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지 않고 악하게 본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데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게 되고,
겸손하면, 감사하면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빠서 일꾼이 모자라서 주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주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유익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 뜻이다. 내 뜻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겸손은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교만인 거겠죠. 우리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일찍 부르심을 받았든 조금 늦게 부르심을 받았든 그것은 모두 다 누구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 주께서 긍휼하시다고 해서 그것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